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한 새해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 이제 한 가지 바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인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제가 과거에는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그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때 20살, 21살 때 이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동부에서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앞에 나가면은 벌써 얼굴도 빨개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앞으로 그런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당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절이었지만은, 하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과연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에게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항상 자신감이 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항상 쑥맥이라고 그랬죠. 쑥맥. 그 여학생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지고 그런 류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좀 외향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좀 사람들을 좀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도 생겼으면 좋겠고, 특히 많은 교인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 바람은 굉장히 강한데 늘 자신감이 없었고, 게다가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이제 군입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이제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저의 이런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 목회 못합니다.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가 21살 때였는데 제가 22살 때 1월 4일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하나님이 딱 역사하셔서 갑자기 짜잔하고 제 어떤 사고방식과 성격을 싹 바꿔주셔서 진짜 뭐 자신감도 생기고 막 능력도 막 그렇게 생기고 뭐 그런 것을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응답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었어요. 자,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를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1박 2일인가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 얘기여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박 2일이었나 2박 3일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며칠을 거기서 가서 이제 주사도 파생부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군대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내고 나서 옷 다 벗어가지고 이제 거기 소파에 싸가지고 편지 안에 그때 따라 이제 부모님한테 효자가 되더라고요. 막 부모님께 편지 쓰고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붙이고 이제 하여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자대 배치가 소위 뺑뺑이라고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라고 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대 신병 교육대로 가서 이제 4주의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등병을 달고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충대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 다 동기들이죠. 동기들, 그 훈련병들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군기가 세고 힘들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 그 군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에 있고 인천에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아주 그런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군기도 약하고 소위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그런 군대, 정말로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군대도 있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딱 이제 그
뭐죠 자기 앉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잘 앉아가지고 딱 자세를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딱 이렇게 차로 짜서 있고 시험을 이러고 있고 이러면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이 부대 가고 싶습니다. 이 부대 보내주세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정말로 편하고 수도원권 근처에 있는 그 부대에 가게 해달라고 정말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정말로 뭐 사람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그 고통과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대 말고 좀 편하다고 하는 그 부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저 성격 바뀌지 않으면은 저 절대 목회 안 할 겁니다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대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대에 들어갔더니 그 부대는 장갑차 부대입니다.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이제 그런 부대인데 조금 아무래도 좀 장비들이 무겁다 보니까 좀 거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 그 고참 중에 정말 이상한 사이코 같은 정말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다 보니까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뭐 제가 조금 좀 그런 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저를 더 괴롭히고요. 그리고 고참들도 뭐 좀 굉장히 그 고참들도 좀 다 좀 약간 무식하고 좀 그런 틈바기 속에서 사실 좀 맞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신병 때 정말로 그 초소에서 초소 아까 1시간 내내 저를 굴리는 거예요. 어떤 저기 고참 하나가. 그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다음 근무자가 뭐 사정에서 못 가니까 한 번 더 근무를 한번 서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3시간인가 부른 적도 있어요. 제가 아마 지금 제 성격이었으면 아마 하극상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신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성적이 그러니까 군대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굴림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고참은 제대하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제대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괜히 저한테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하여간 그랬었고요. 그리고 군대에 이제 자대 배치돼서 그곳에서 제가 좀 짬밥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부대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부대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은 그 빨간 날이 되면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 소대에서 자체적으로 깎아주거든요. 제가 그 깍새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깍새를 하래요. 그래서 그 깍새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병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또 휴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좀 다려주는데 그런 옷 다려주는 그런 일도 제가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타 등등 또 그리고 보통 군사력 측정 같은 것이 뭐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대학생들 특별히 머리가 조금 그래도 쓰는 그런 대학생들이 다 차출돼 가지고 갈 때 저도 같이 차출돼 가지고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전투 측정 같은 걸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빨간 날은 머리 깎아주고 있어야 되고 또 평일날도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요. 또 후임도 좀 잘 안 들어왔었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는 중대군종병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이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깍새 때문에 뭐 교회를 못 간 날도 많이 있었지만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쉰날 없이 바쁘게 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대장도 좀 일찍 달았어요. 제가 상병 3호봉 때인가 그때 분대장을 달아가지고 이제 분대원들을 인솔하거나 가르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제가 대충 얘기 드렸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군생활이 좀 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든 군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군대는요 그 이동할 때 항상 오와 열을 맞춰서 그 한 사람이 옆에서 인솔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솔도 참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뭐 전무때가 되면 전태 중대 차렷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구호하면서 이제 일찍 사관이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전체 그 점호를 취할 때 그 보고하는 그 일도 하는데 저도 그것도 참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 그 제대 신고를 하는데 저 말고도 분대장들이 더 있었거든요. 다 제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대하게 되는 날 이제 제대 신고를 할 때도 갑자기 다 저한테 제가 분대장 출신이라고 다 몰아주는 바람에 제대 신고도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늘상 하던 거라
뭐 별로 이렇게 긴장하지도 않고 그냥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사회에 나오니까 여전히 저의 모습은 내성적인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담감이 많이 없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고도 저는 긴장을 잘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 긴장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뭔가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또한 이제 내성적에서 평상시에는 제가 조용히 있는데 나설 때는 나서게 되어지고 저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시절을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도사 할 때도 항상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 동기들은 좀 편하게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일이 좀 많고 좀 힘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거나 기도할 때 갑자기 내 아들아 하면서 만나주셔서 짜잔하고 막 안수해 주셔가지고 뭐 어떤 능력을 막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가 기도한 그대로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또 노력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 맞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있어서 과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좀 나는 군생활이 되게 힘들었다, 꼬였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지? 난 왜 맨날 이런 기회만 있지?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은 사실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말로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딱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후로도 우리 도우리교회까지 이끄셨고 또 이 도우리교회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훈련을 또 시키셔서 또 지금에까지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직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또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런 사명, 아름다운 사명 또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이제 맡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절대 빼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 혹시 뭔가 배우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영어 공부를 해라, 뭐 운전을 뭐 연습을 해라,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운동을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뭐 자격증을 따라든지 뭔가 메시지가 있고 뭔가 하라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시고 또한 실력을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는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나를 낮추고 또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 되셔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도립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건데 그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자의 이제 길을 가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뭔가 노력도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막 뭔가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도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목회자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만 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격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열정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있다 해서 또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 행정도 잘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문서 같은 거 당연히 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운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될 거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한 교회 시설 망가지면 누가 고쳐줍니까? 직접 고쳐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설 관리에 대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입니다. 뭐냐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갑작스럽게 설교할 경우에 정말로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어느 본문을 펴놓아서도 그냥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이사갈 준비라고 그래요. 이사갈 준비.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곳으로 가라 그러면 늘 순종하면서 늘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항상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로 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서 이 사역을 하라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 죽을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죽을 수 있는, 정말로 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사역을 늘 완수할 수 있는, 항상 그렇게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만 갖춰주고 있다면 성공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자, 우리 모두는요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립교회 사명자라고 한다면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명자 모두가 그 목사님들에게 비교해도 정말로 손색이 없는 견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이길 수 있고요, 정말 오늘 읽으신 시편 기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우리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사실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감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순종의 모습에는요, 인간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사명자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바로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고요, 정말 이 사랑만 있다면 절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좀 능력이 부족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좀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닭이나 오리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다니시던 그 공장이 저희 부모님 원래 전라남도 강진 분이신데 그 강진에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서울, 이제 부천, 이제 경기도, 평택 이런데 화성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셨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다니시던 공장은요, 항상 좀 뜨겁습니다. 되게 뜨거운 데서 이제 뭐 돌을 굽고 막 이런 곳이다 보니까 날이 너무 더우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많이 더운 여름에는 잠시 이제 공장이 이제 잠시 문을 닫고 이제 가동을 멈추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름이 되면 저희 부모님이 공장에 일이 없기 때문에 여름 방학만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전라남도 강진 고향집에 이제 내려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그 고향집 앞마당이 좀 넓고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되게 집터는 넓은데 집은 초가집이었고 거의 그 주방이 저희 교회 한 절반 정도 될 정도, 굉장히 주방도 넓고 옛날 그 전라도 집들이 좀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 아래 그 앞에 그 마당이 되게 넓었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 보면은 한쪽 구석에는 소가 한 마리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닭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거위도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오리도 좀 이렇게 키웠어요. 특히 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목을 해서 이제 키웠었는데, 그 오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오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오리가 이제 어미 오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뒤에 그 조그만 그 새끼 오리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4-5마리가 이제 어미 오리가 가면 계속 그 뒤를 이렇게 조절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오리가 쫓아가면요, 저도 그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오리들이 제가 쫓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계속 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오리가 이쪽으로 가면 새끼도 그쪽으로 가고요. 어미 오리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데, 가끔씩 뒤에서 잠깐 이렇게 이탈하는 오리가 있어요. 잠깐 넘어지거나 그래서 이탈하면은 이 오리가 이제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길을 쓰고 어떻게 해야지 어미한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참 재밌어가지고 일부러 더 쫓아다니고 그걸 했던 저 어린 시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데, 그랬던 저 기억이 이제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끼 오리들이 그 어미만 보고 조주주 쫓아다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 예수님만 보고 조주주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을 먼저 쫓아가고 세상에 어떤 방법을 먼저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더더욱 더 우리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마치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를 막 이렇게 품어주는 것처럼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 또 기억이 더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이면 늘상 저희 부모님이 늘 심부름 시키셔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닭장에서 그 밤새 그 암탉에 낳은 계란을요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들어가면은 이제 닭장에서 칠턱 막 도망다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항상 그 계란을 만들 때만 느낀 게 뭐냐면요 계란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해요. 조그만데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몇 개씩 가져와서 아침에 프라이드 해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란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아시죠? 계란은요 무정란이 있고요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란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달걀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달걀이다 보니까 이제 어미닭이 아무리 그 알을 이제 품어도요 절대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계속 품게 되어지면 이제 썩어서 이제 곪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유정란은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무정란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아래는 생명이 있습니다.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어미닭이요 21일 동안 3주 동안 품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도 보면요 마치 무정란과 같은 성도가 있고요 또 유정란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생명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그 달걀 안에 있는 그런 계란 안에 있는 그런 생명력과 같은 그 유정란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같은 그런 생명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거든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교회는 잘 출석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그 당시는 당장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란과 같은 성도들은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삶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게 되어지면 뭔가 그 인생에 풍랑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그는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썩어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쉽게 교회를 잘 옮기고요 잘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유정란 같은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수록 풍랑이 셀수록요 더욱더 우리 주님의 품에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인생의 결과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귀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신앙의 연수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정말로 응답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정말로 무정란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비하면 반면에 교회를 다닌 지 정말 얼마 되지 않고 몇 달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삶의 믿음의 그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도리끼 비전도 한번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무정란과 유정란의 이렇게 차이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라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사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정란은 21일 동안 암탉이 품고 있으면 곪고 썩어버리고 말겠지만 유정란은 계속 품고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더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는 그런 나의 믿음이 바로 나를 유정란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있게 하고요
나에게 정말 할 말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도리께 비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 가슴속에 심어주신 그 비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품으면 생명력이 있는 영적 유정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곪거나 썩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바로 이런 유정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환란이 찾아오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3년 초과와 같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다라는 이러한 담대한 믿으며 훗날 그를 열왕 중에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항상 이렇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늘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자, 그에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그에게도 빛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겉으로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다윗에게도 사실은 빛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에게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쫓기는 인생이었고 정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언제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오는 그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무려 400명이나 이 광야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들은요 다들 다윗의 다 오른팔이요 다 왼팔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제 건국할 때에 정말로 다 이제 그 건국 멤버들이 되어지고 다 용사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다윗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정말로 그런 다윗의 정말로 측근들이 되어지는 정말로 그런 인물들이 바로 그 당시에 모였던 거거든요.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가 그곳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던 그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인해서 그에게도 빛이 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빛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쫓기는 정말로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다윗이 바랬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가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큰 권세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싶어 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든지 잘하려고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열왕 중에 열왕이 되어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룬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정말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원수들 위에 자신의 그 이름이 높아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쫓기는 도망자 다윗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항상 가슴속에 이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잉태하여서 큰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바랬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더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으로 높여주셨을 때 그는 세상을 비추는 그런 환한 빛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그 빛을 비췄지만 그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그의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정말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디언의 그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밤에 그 밤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이요, 그 해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가요 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달이 이 밤의 이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항상 밝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시간을 내서 이 별이요 이 어둠에 대해서 이 해에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제 아주 컴컴한 동굴로 이 해를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 굴에 해가 들어가자마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역시 해에게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해가 있는 곳, 밝은 빛을 비추는 해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둠이 왜 생깁니까? 바로 빛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은 비전과 언약, 그것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어둠이 없으세요. 빛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이 다윗처럼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 빛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왕 비추시려면 환하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으로,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빛으로, 영생이 없는 곳에 영생의 빛으로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 비전과 언약이라는 이 언약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빛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빛을 잘 비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겸손함으로 이 도립교의 이 비전과 언약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오직 내 안에 계신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도 드리시고요, 늘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